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하여서 승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어요. 그런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입다는 하나뿐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 이야기예요.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짧게 언급되는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사사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떠한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친 이후의 상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불평해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지나갈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때에도 그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때도 사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이 기드온의 때와 입다의 때가 비슷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전쟁을 벌이는 그때에는 합류하지 않고 뒤늦게 찾아와서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의 때에는 그저 다툼 정도였다면 지금 입다의 때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입다와 그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저 불평이 섞인 다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실제적인 위협이 담긴 협박입니다. 지금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친 후였어요. 그래서 이 불태우겠다라는 말이 더 가슴 아프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과 싸울 때 이미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다라고 해요. 그때 에브라임은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라고 말을 하죠.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이제 걸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이런 배경은 다 말하지 않고 뒤로 해버리고 에브라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긴 승리의 영광을 너만 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집을 불태우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입다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전과는 다릅니다. 전에 기드온이 똑같이 에브라임이 불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인간적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속한 길르앗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길르앗은 원래 에브라임에게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고 에브라임이 평소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있는 길르앗은 그 네모칸 쳐져 있는 빨간색 글씨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 볼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 중간쯤에 걸쳐 있어요.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에 있죠.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런데 보시면 서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그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요셉의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요단강도 건너오지 않고 그쪽 지역에 남은 동족이 길르앗이다. 그 길르앗 사람들이다 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입다와 길르앗은 이제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5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이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검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 정말로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 맞다라고 하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 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6절을 보면 발음으로 구별해요.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을 못하면,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제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 발음과 스 발음을 구별을 못하는, 이제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여기서 다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에 길르앗에게서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이에요. 한 지파에서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실제로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전체 수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온 대로 처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었을 때 그때의 수가 민수기 1장을 보면 45,00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를 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의 끝에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26장을 보시면 32,500명이에요. 40,5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었죠.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인구가 더 늘었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의 인구는 모르지만 한 번의 전쟁에서 한 지파의 군인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한 번의 협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족을 한 번에 42,000명이나 제거할 정도로 난폭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 입다는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로 행동하였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의 때보다 지금 입다의 때가 훨씬 더 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은 7절로 이어집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사사로서 6년을 있었고 그가 죽자 길르앗의 성들에 매장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 대한 기록은 9절에 있습니다. 아들 30명과 딸들 30명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딸들 30명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여자들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밖이라라는 표현이 성읍의 바깥인지 지파의 바깥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들들과 딸들이 60명으로서 많았다는 점과 7년을 사사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입사는 죽었고 자기의 출신지인 베들레헴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그는 10년을 사사로 있었고 사사로 있었을 때의 내용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더 많았습니다. 아들들 40명이 있었고 손자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어요. 여기서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죠. 그가 죽고는 그의 출신지인 비라돈에 매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요. 입다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으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내용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사사 시대가 점점 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첫 부분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사사들이 노략자들,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어요. 분명히 입다는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없애면서 구원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사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입다에게 기드온의 때처럼 불평하였고 더 나아가서 협박까지 하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이 짧아요.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입니다. 그리고 이 4명 중에서 입다를 제외하면요, 구원의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 우리가 흔히 소사사라고 내용이 짧게 나와 있는 소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4명의 사사들 모두의 기록에서 평안하였다, 이들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내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처음에 나왔던 사사들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기간이 뭐 길었다거나 구원의 내용이 있었다거나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뭐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사사들의 모습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4명의 사사들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훗의 구원 이후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과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없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때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고 기드온의 때에도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돌라 역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어요. 야일은 어떻습니까?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으며 평온하였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있었던 시기에 그래도 사사의 역할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입다의 때부터 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입다 6년, 그리고 7년, 10년, 8년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또한 입다를 제외하면 구원의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고 평안하였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사가 권력자로 있었다는 내용, 그 내용의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야일의 때에는 아들 30명이 나귀 30마리를 타고 성읍 30개를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죠. 입산의 기록에는 아들들 30명과 딸들 30명, 그러니까 60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도는 아들들 40명과 손자들 30명이 나귀 70마리를 탔다고 해요. 단지 그냥 아들들 혹은 딸들 정도가 아니라 손자들까지 언급되면서 더 많은 수가 언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직 자체가 권력자 내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강조되는 점이에요. 사사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없애기도 하고 사사로 있는 기간도 짧고 평안하였다라는 기록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말에 점점 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구원자로서의 사람 사사에게서 갈수록 소망을 찾기 어려운 모습 한 가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갈수록 악해진다는 모습 한 가지를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사사와 악해지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들이 사사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물어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더 이상 사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서 악함만을 보게 되는 말씀의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더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읽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거나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그 성경을 다르게 읽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기도 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비슷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있던 구원자, 사람 사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 예수께서는 이 한계들을 온전히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편 가르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사 입다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구하였고 자기를 협박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없애버린 것과는 다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당시에 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가까이 있던 자들과 구별되는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담을 허십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담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예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로 그 원수된 것 담을 허셨고 그 담의 원인이 되었던 율법을 무력하게 하셨어요. 그 율법 때문에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율법, 담 자체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방식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담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편 가르기를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편 자체를 없애셨고 양쪽 모두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담을 허무신 사건은 단지 양쪽에 있는 편가르기를 없앴다는 정도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담을 허무신 십자가 사건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불안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들이 사사로 있던 기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록상으로 나와 있기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는 가장 확실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나온 사사들처럼 구원자로 잠깐 계시다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의 사사가 되십니다. 아까 앞에서 본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 사사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는 진정한 사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계속해서 구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진정한 사사 예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이전에 사사시대 말쯤에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때 그 사사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먼 길을 와서 혹시라도 지금 이미 몰락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주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예수님께 더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세부적인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몰락이 나왔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사의 몰락이 나왔었고, 악하기만 한 이스라엘의 몰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주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는 구원이 있고 그분께는 평화가 있고 그분께는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이 전날에 우리 구원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다시금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